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레미야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봉독 토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이래 잠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사면초가. 희망이 없고 고립된 상황, 방법이 없을 때 흔히 말하죠. 사면초가에 빠졌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사면초가 같은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면초가 같은 그런 일을 만나면은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게 되죠. 이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 오늘 예레미야에는 바벨론의 이제 공격입니다.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결국은 3차 공격 때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그런 바벨론 공격 같은 그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면초가 같은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33장에서 35장까지를 보면서 한번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이상한 말씀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35장입니다. 35장 한번 보실까요? 35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바벨론이 1차부터 3차까지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35장은 1차 공격 때입니다. 1차 공격 때. 1차 공격 때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의 1차 공격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냐 하면은 조상 때부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온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한 방에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대로 지켜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었는데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한 방에 불러놓고 사발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먹으라신다 마시자. 근데 레갑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시지 못한다. 거부를 합니다.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뭔 말입니까? 마실 수 없다는 거죠. 언뜻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마시게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사발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자 마셔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마신다. 우리는 평생 동안 아내나 자녀들이나 포도주를 입에 댄 적이 없고 농사도 짓지 않았고 아예 포도밭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이 레갑 자손을. 16절 17절 보실까요? 16절 17절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레갑 자손을 칭찬하시잖아요. 대대로 그 조상의 명령을 지켰는데 이 유다 백성은 내가 말하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조상의 명령도 평생 대대로 지켜오는데 어떻게 이 백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10절에 보시면은,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은, 이해됩니다. 왜? 그,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해서, 삼손도 나시린의 서원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머리를 깎지 않고, 뭐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 이게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살 집도 짓지 아니하였다.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다 지켜 행하였다. 10절에 말씀하죠. 씨도 안 뿌리고 집도 안 짓고 평생 천막에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 레갑의 선조 요나답은 이런 명령을 자기 후손들에게 했던 것입니까? 포도주만 마시지 마라가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그냥 천막에서 살아라. 왜 이런 명령을 했느냐? 그 배경은 열왕기 하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시면은 이때 배경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하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었던 예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 집안을 쓸어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 레갑 족속의 요나답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후와 요나답이 같이 바알 신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몰아냅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를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 멸절시킨 것은 아니고 금송아지는 남겨놨다는 거죠. 금송아지. 그리고 나중에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자들을 다 몰아냈던 그 예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금송아지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탁 세워놓고 씨를 뿌리거나 그 곡식을 거둘 때에 그 앞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요나답이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예후와 같이 손잡고 했는데 예후가 나중에 변절을 해버립니다. 우상 숭배자가 돼버립니다. 우상 앞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요나답이 보면서 예후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예후와 함께 못하겠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마라. 왜? 농사를 지으려고 농사의 신에게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하니까 아예 후손들에게는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마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대단하잖아요. 그 요나답의 명령을 평생 지켰다는 겁니다. 대대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져야 먹고 살 텐데 천막 쳐놓고 농사 짓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은 뭐죠?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은 정결하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배경이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레갑 자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나요? 35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의 자손들은 멸절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사면초가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레갑 자손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재미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35장은 바벨론 1차 공격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34장은 바벨론 3차 공격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왜? 35장이 앞에 와야죠. 1차 공격이고. 이 3차 공격이었던 34장이 그 뒤로 가야 되는데 왜 성경은 34장 뒤에 35장을 기록했느냐. 연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3차 공격 다음에 망하는데 왜 3차 공격 다음에 1차 공격 옛날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34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4장 한번 보실까요? 35장이 연대기적으로 먼저입니다. 그런데 뒤에 기록되어 있죠. 34장보다. 왜? 34장 내용 때문입니다. 34장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게 마지막 공격이고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34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순종도 하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백성의 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유다 백성, 그 유다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35장에서 그 앞에 있었던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드기야, 너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8절에서 11절 보실까요? 34장 8절에서 11절 보시면은 8절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계약이 뭐냐? 9절에 보시면은 그 계약은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느냐? 동족인 유다인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은 다 풀어줘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복하여 놓아주었다. 11절에 보시면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노예로 잡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이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무 살기 힘들어서 빚을 냈는데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빚 대신에 자기가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평생 노예가 아니고 7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됩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7년이 지나면. 이게 신명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삼때 7년이 되면 자유롭게 해줘라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5장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동족 유대인을 그 살기 힘들어서 빚을 지고 빚 대신에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된 그 사람들을 평생 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노예들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다급해서 노예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니죠. 순종 아니죠. 살기 위한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신분만 바꿔주면 안 되잖아요. 살 길도 만들어 줘야 되죠. 살 길도. 생계수단도 만들어 줘야 되죠. 그건 전혀 하지 않고 생계수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이 그냥 너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생색내기다라는 거죠. 생색내기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색내기다라는 겁니다. 명분이라는 명분. 왜?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3차 때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잠깐 포위를 풀어버립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위기가 살짝 모면되니까
다시 그 노예들을 잡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생색내기였다는 거죠. 정말 풀어줄 마음이 있었다면 살 길을 만들어줘야죠. 근데 그냥 너희들 자유인이다 이렇게 해놓고 조금 환경이 좋아지니까 다시 노예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3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시면은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1절에 보시면은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겠다. 22절에 유다 성읍들은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를 선포해놓고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만, 생색만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있고 3년 뒤에 정말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 순종을 35장에서 레갑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순종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나쁘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왜?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살기 위해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보여주기 위한 순종, 이거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 사면초가와 같은 정말 방법이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을 우리는 3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3장에서. 33장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진행을 35장, 34장, 33장 거꾸로 좀 더 진행하고 있죠. 33장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난 시간에 32장을 같이 우리 나누었습니다. 32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뜬금없이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사라. 그죠? 아니, 망한 나라의 땅을 사서 어디에 쓰게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값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왜 그 땅을 사라 하십니까? 지금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망하게 하겠지만은 멸망은 아니다. 영원한 망함은 아니다. 70년이 지나면은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땅을 사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33장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이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갇혔다고요? 뜰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서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여전히 갇혀있다라는 겁니다. 갇혀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변함없는데 지금 망하지만은 70년 뒤에 회복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형편으로 보면은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면초가죠. 아직이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 처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33장 3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야, 바로 그거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란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형편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방이 꽉 막힌 감옥 같은 그런 사면초가에 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같이 봉독합니다. 2절 봉독하실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반드시 하신 말씀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바벨론의 공격과 같은 그런 형편에 우리가 빠질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어디 가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6절 말씀입니다. 33장 6절 이 말씀만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치고 낫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35장, 34장, 33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 너무 고지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너무 고지식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융통성 없다는 이야기죠. 너희들 융통성 없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된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융통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성도들도 융통성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이 융통성이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4장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말,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34장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는 적당하게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선포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장에 보십시오. 34장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서 노예를 삼잖아요.
그런데 35장의 내갑 자손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평생을 비록 가난할지언정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4장의 유다 백성들은 3차 때 다 망하지만은 35장의 내갑 자손은 1차 공격 때도 똑같은 바벨론의 공격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짝 바꿔버린다는 것,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처럼 내갑 자손처럼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인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벨론의 공격 같은 그런 사면초가의 형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몰아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시잖아요. 응답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고쳐 낫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갑 자손들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예전처럼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